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입술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임하여지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하셨어요.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이 시간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목부터 선포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왜? 궁금하시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에까지 왔어요.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절망이죠, 절망. 우리는 살면서 절망 가운데 놓여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절망이라고 하지만은 절망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그냥 절망하면은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것 요것만 생각했는데 제가 요번에 준비하면서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절망이란 단어의 그 뜻은 내가 바라는 것을 버림 또는 희망이 사라진 상태가 절망이라고 하더라고요. 포기랑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포기는 좀 다른 게 내가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포기고 절망이란 것은 내 길이 다 막혔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사면초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정신적으로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순간이 절망이라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준비하면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절망 가운데 놓여진 상황이 있는데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다 얘기하자면은 밤새도 끝이 없으니까는 그 한 부분만 놓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던 그 사건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보았는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이제 출발합니다.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종살이하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냥 노동만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러다 힘들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희망이 막 차오르잖아요.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바로 왕이 그냥 내준 게 너무나 억울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군대를 몰고 쫓아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찬 얼굴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들이 뒤에도 쫓아와요. 그리고 양 옆에는 절벽과 같은 산이 우뚝 서 있고 양 옆으로도 도망갈 수도 없어요. 뒤로도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앞으로만 길이 열려 있고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만 가게 되는데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절망이겠죠. 예,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사면 초가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양 옆으로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나 하겠지만은 사진을 보면은 그렇구나라는 게 이해가 될 텐데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저쪽 보면은 평지가 보이시죠? 저 평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섰을 때 그 평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저쪽 그 끝에 머리에 보시면 길이 하나 보이시죠? 그 길이 하나 보이는데 그 길에서부터 와서 이 그 평지로 이제 나온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보면은 뭐가 그런가 해서 모를까 봐서 구글 지도에 그 펼쳐진 화면이 하나 또 있어요.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면은 평지 아까 그 나왔던 평지가 보이시죠? 그럼 그 중간에 그 길에 그 협곡으로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들이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길 따라서 그 홍해 앞바다까지 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양 옆에 거의 절벽과 같은 양 옆에 산들이 있어서 물론 장정들이라면은 몇몇 사람들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살려고. 근데 아시다시피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 인원이 250만 명. 250만 명이 어떤 규모인가 제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래도 LA에 아니 우리 그 미국에 그래도 제일 가까운 얼바인 인구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를 생각했는데 의외로 얼바인 인구가 26만 정도 돼요. 너무나 터무니없잖아요. 그럼 250만이면 어느 정도야? 제가 제일 근사치를 찾았는데 시카고 그 주민들이 260만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전 사람들이 저 길 협곡을 따라서 그 평지 가운데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여기 얼바인 있는 사람들만 다 모여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에 몇 배예요 지금? 몇 배의 인구가 그 길 따라서 그 평지 가는데 다 모여든 상황이에요. 근데 오갈 데도 없어요. 사면 초가예요. 절망이죠. 예, 그때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근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는 게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길을 따라서 그 많은 인원들이 그 길을 걷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다다랐을 때 다시 이제 바다가 덮이면서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이 다 멸하여지고 다 죽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걸 보면서 혹시 절망의 순간에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지금도 아마 말 못할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인 것 같아요. 예. 왜 예수님이 그때 만나 주실까? 그때가 돼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저는 살면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저는 결코 믿음이 땅에 떨어질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승승장구 저는 그냥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절망의 순간이 돈을 잃어버려서도 아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물론 절망이죠. 근데 그게 나에게는 절망이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가장 큰 절망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이 가장 큰 절망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게,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생활, 그 삶, 그게 느껴졌을 때 내가 믿음이 잃어버렸나? 예수님 내 옆에 안 계시나? 성령님 떠나셨나? 그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제 믿음의 선배님들이,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준 분들이 다 믿음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 떠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고 막 그랬을 때 저 스스로 그랬어요. 저 분은 왜 그래? 아니 오직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어느 순간 떠나가고 세상적으로 좀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왜 그럴까? 나는 결코 저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고, 하지만 또 그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 위로하는 또 장면이 또 있죠. 그걸 보면서 저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부르면서 찾게 됐는데요.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좀 떠오르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베드로가 물 위에 계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저도 그리 가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가 발을 떼고 예수님께 걸어가잖아요. 큰 믿음이잖아요. 그 모습이 예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내 모습이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하지만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보여주시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를 많이 하고, 왜 내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 배를 붙들고 언제라도 자초될지도 모르는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그냥 뒤집어지면은 물에 빠져서
죽을 그런 상황인데 나는 그 배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 배를 붙잡고 그냥 버티고 그러고 살아왔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위로를 해줬던 그 말씀이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배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 내가 붙들고 있는 배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지식, 명예, 돈,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물에 빠져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는 그 순간 그 배는 구원의 방주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방주로 오셨을 때 그때 나 죄로 인해서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잠잠해지고 평안이 찾아오는구나, 기쁨이 찾아오는구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구나.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기쁨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막 흘러가는 그 기쁨이 그 한순간 전해지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사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예전에는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핍박당할까봐 두려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이 충만해지다 보니까는 그 핍박 당하는 거는 어디 가고 없고 그냥 그 기쁨으로 그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붙들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고백을 듣고 제 그 10년 가운데 큰 회복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시더라고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연약한 저 믿음을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저 연약한 저 여기 있어요. 근데 혹시나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할 때 그 요구한 게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물물 교환이라죠. 그 물물 교환인 거를 처음 알았어요. 사탄이 종으로서 붙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그 내어준 게 억울해가지고 그 우리를 다시 뺏으려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 밀가루로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저의 그 말씀이 임하면서 나 결코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잃어버린 것처럼 속은 것뿐이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포기는 우리 스스로 금방 일어나는 것이 포기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당했다면은 그거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구나. 다른 길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구나. 내 길이 막혔다. 그러면은 저는 잠잠히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 가면 더워 죽거든요. 광야에서 더워 죽거든요. 근데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로로나 우르거나 치우치지 않냐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누리는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